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작.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또 익숙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올라운드 워십 때도 작년에 모셨었는데 또 오늘 렘넌트 워십과 함께 오셔서 우리 김명선 목사님과 또 우리 렘넌트 워십 오셔서 함께 찬양도 해주시고 우리 또 주성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저희 예루살렘 성전이 꽉 차서 지금 베들레헴 성전에까지 앉아 계신데 이렇게 온도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오륜교회 청년국장이신 우리 주성화 목사님 나오실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12광주리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또 모든 예배자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또 쌓아두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선발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12광주리 또 606 본 집회 앞둔 영적인 선발대, 선봉대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12일 동안 지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자, 이번에 그 12강주리 기도의 주제를 보니까 부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게리 토마스가 쓴 거룩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책의 내용들을 제가 곱씹으며 또 묵상하고 있는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거룩, 하나님의 임재, 부흥, 이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어떤 고유한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세 가지의 키워드, 거룩, 하나님의 임재, 이 부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서로 관통하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묶고 있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의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범하게 드려진 채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사 학생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자발적으로 끊이지 않는 예배가 수십일 동안, 몇 주 동안 이어졌다라는 소식을 여러분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현장의 소식은 각종 SNS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예배 실황을 담은 각종 이 쇼츠 영상들, 또 부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2월 8일의 그 예배 메시지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흥의 현장이라고 하면 그런 거 좀 있잖아요. 뭔가 강력한 어떤 외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또 어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요란법석한 그런 현장을 떠올리기가 십상인데 영상을 통하여서 확인한 예배의 그 현장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도 또 너무나 소소한 모습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자 자발적인 죄 고백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계속 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기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어떤 유명한 사역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 부흥의 현장을 이제 소식을 듣고 전 세계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워시팀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겠다, 우리가 예배를 섬겨주겠다라고 접근을 하였지만 그 누구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연스러움에 맡기며 끊이지 않는 예배가 몇 주 동안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부흥의 열기가 대학 캠퍼스와 미국 전역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이죠.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어지는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 가장 많이 메시지 때마다 또 기도 인도를 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그 현장에서 수십 일 동안 예배가 진행되어질 때 가장 많이 선포되어지고 가장 많이 언급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Hunger for God. Hunger for God.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라. Hunger for God, desiring God. 그 메시지가, 그 선포가 부흥의 현장 가운데 계속적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606 집회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Hunger for God,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에 대한 우리의 영적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기대하시며 기도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606 집회뿐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 12강주리 기도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돌려서 성경에서는 이 부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좀 한번 우리 성경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한번 부흥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 주시겠어요? 부흥.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부흥 함께, 네, 괜찮아요. 오늘 속상하신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부흥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이런 반응이죠. 우리가 찬양 때나 설교 때나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떠오르는 어떠한 이미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냥 수적인 성장을 부흥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한 200명 정도 예배드리는 그런 청년부로 부흥했어. 우리가 많이 부흥했어.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틀린 표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으로 파생된 결과물일 수 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수와 양의 성장이 부흥의 정의는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부흥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한글 성경에 이 부흥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한글 성경에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 바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의아하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찬양의 가사로도 수없이 불렀던 표현이 바로 부흥인데 어찌하여 한글 성경에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 너무 예상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가 주는 그 묵직함은 하박국 본문 말씀에 전 충분히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흥, 아니 하박국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적 정의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가 사용한 이 부흥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박국의 배경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하나님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과 함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게 섭섭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남유다의 현실을 보면 악이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오히려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타락한 유다 민족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더 큰 혼란, 더 깊은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남유다보다 더 타락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역사의 끝이 아니다. 악한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하박국을 설득시켜 나아가는 과정이 하박국 1장과 2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이 정리가 되죠. 그리고 하박국은 오히려 그의 마음이 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런 맥락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하박국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부흥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카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카야, 영어로는 라이브, 즉 생명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어적 접근으로 우리가 볼 때 부흥은 1차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어떠한 상태의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카야,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유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살아있지만 다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 남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카야 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 3장 2절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만 사용되었지만 히브리어 카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곳곳에 사용된 것을, 그 용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2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뭐예요? 살아난지라. 카야, 이 단어죠. 숨이 끊어졌던 아이가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났을 때, 이때 카야, 부흥되었다, 다시 살아났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모스 5장 4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그리하면 카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카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곳에서 이 카야라는 단어가 죽었던 것이나 다름없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그 무언가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달되어 다시금 살아나는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카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독립 선포를 하였던 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카야, 다시금 살려내는 그 모습에 이 카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지만, 살아있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호흡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하며 심장은 뛰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끊겨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하지 않는 자,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자와 마찬가지인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거룩을 상실한 자, 살아있지만 영적인 호흡은 끊긴 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부흥과 거룩은요, 영적인 긴밀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 컷, 베다, 잘라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즉,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비록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세상의 것은 카도시, 컷, 잘라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진짜 거룩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의 열매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게리 토마스가 쓴 거룩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제가 그 문장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와, 여러분, 엄청난 표현이지 않습니까?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래요. 여러분, 그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도 동일했어요. 여러분, 첫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매일 드려지는 채플의 평범한 예배였어요. 목사님께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메시지인 이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흔히 속된 말로 이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를 죽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다시피 채플실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 채플이 끝나고 모든 학생이 돌아갔는데 채플실에 남은 약 한 20명의 이 청년들이 예배 후에 남아서 좀 더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였습니다. 그때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아까 그 표현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겼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룩의 그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기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죽어있던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음란함과 그 쾌락들을 그것들을 잘라내길 원합니다.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이번 12강주리 기도의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거룩을 향한 그러한 외침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 12강주리 기도회, 또 606 집회 가운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워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광의 물벼락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606 집회 가운데 그 현장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그 영광의 물벼락에 우리가 흠뻑 잠겨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부흥은 죽었던 것이나 다른 것을 살려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부흥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따라해 봅시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과 열매들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부흥을 누가 일으켰느냐에 대한 주도성의 문제가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가장 메인 포인트예요. 인간이 주도하는 것은 절대 부흥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게 부흥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청년들의 찬양 집회의 그냥 연장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SNS의 그 위력을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 키너 교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현상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엇이나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라. Let's celebrate what God is doing. Let's celebrate what God is doing.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자체를 바라보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흥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요, 부흥과 관련하여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그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케이,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아니죠.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장 2절의 중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훼여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예요?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한다라고 하박국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겁니까? 누가요?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죽었던 영역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으신 분입니다. 부흥의 주체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이 하박국에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흥은 내가 이루겠다라며 결심하며 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리 지르고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많은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 꿇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납작 엎드릴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여러분 누가 이루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 청년사역의 부흥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진짜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불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자연스레 내 삶을 회복시킬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 그래, 오케이, no problem,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부흥시킬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다음과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무화과 나무의 농사는요 여전히 엉망이에요. 감람나무 소출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 없습니다. 밭에 먹을 거 없다고요. 심지어 우리의 약 한 마리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흥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주님, 저의 삶도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현재의 내 삶에 아무런 영적인 질서가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오늘 이 밤 가운데 부르짖을 때 여러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부흥은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난다. 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부흥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다시요, 여러분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누굴 통해 일하느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 기도의 무릎을 승부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무엇이라? 기도라.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다면
여러분 2장에서는요 막 주님과 밀당하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박국이 뭘 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고백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 내게 처한 환경을 불평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2장 20절에 그의 영적인 깨달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두고 내 입을 다물기 시작하니까 그냥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의 불평, 나의 원망, 나의 상황을 향한 분석 이런 것들 다 멈추고 내 입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흥은 언제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부흥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세계 교회사의 부흥의 현장이 그것을 증명해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1907년 장대영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1903년도에 여 선교사 화이트와 캐나다 출신 여 선교사 맥컬리 선교사들과 이 한국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려고 두세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가 되겠나? 모든 사람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소식이 기도의 모임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하나 둘씩 기도에 합류합니다. 강력한 회개 운동이 전국으로 확장되면서 마침내 일어났던 것이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미국 에즈베리 부흥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채플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감춰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 교수인 닥터 홍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은요 미국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 말레이시아 신학대학에서 14년간 교수로 신학생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2015년 안신영차 교환 교수로 이 에즈베리 대학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홍 교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수 사역 그만 내려놓고 이 에즈베리의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너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그런데 이 홍 교수님은요 너무나도 보수적인 신학자여가지고 뭐 이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네거티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닥터 홍 교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이 에즈베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라. 기도하기 시작해라. 결국 이 교수님은요 모든 교수직을 내려놓고 2019년부터 풀타임으로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인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요.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이 사인을 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는데 이 교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의 운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모임이 생기게 되어지고 에즈베리 지역을 위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2월 8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월요일 저녁에 이 공간에 빼곡히 앉아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기회를 주셔서 이 한국교회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무릎에 기도를 꿇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마침내 수년 내에 이 땅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번 606 집회가, 아니 이번 청년 12광주리 그 기도의 집회가 여러분 시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Desiring God,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이러한 갈망함이 불일 듯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여러분 정리할까요? 여러분, 부흥은요 죽었던 것과 다름없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그 무언가에 다시금 생명력이 전달되어서 살아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카야, 다시금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심령 안에 이양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의 죽었던 영역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기도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귀한 동역자인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적인 원리를 캐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역자들이요 그냥 본 집회 606만 생각합니다. 6월 6일 어떻게 잘할까? 동선은 어떻게 하고, 의전은 어떻게 하고, 조명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606 집회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판가름 나는 겁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은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 가운데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606 집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참여해서 영광의 물벼락을 여러분 경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도화선이 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하나님 이 밤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의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함으로 겸비하여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밤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음란과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들이 주여 여기 있사오니 이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한국교회
부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12일 동안 이어지는 이 청년 12강줄이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며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